잠언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8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자로 계시되었는데 9장에서는 구원자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으신 구주께서는 인생들에게 그가 예비한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며 이를 위하여 집과 잔치상을 준비하고 초청을 알릴 종을 보냈습니다. 그래야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를 향하여 은혜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십니다. 본문의 1절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하였습니다. 지혜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였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을 위하여 집을 예비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거하는 집은 천상의 집과 지상의 집이 있습니다. 천상의 집은 천국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지상의 집은 교회입니다. 7 기둥이 있으면 7은 성경의 숫자 개념으로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가 7 금촛대로 형용되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많은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느라 볼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본문의 2절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한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양, 희생양, 대속의 제물이 되심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짐과 흘리신 피로 인하여 은혜의 잔치상, 구원의 잔치상이 예비되었습니다. 본문의 3절에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하였습니다. 그 여종은 복음 전도자를 의미하며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른다는 표현은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4절에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하였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사람은 모두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입니다. 멸망으로 향하는 길을 갑니다. 이리로 돌이키라는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이키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며 자기 이론과 주장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본문의 5절과 6절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권고입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과의 가졌던 마지막 만찬 장면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거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동식물의 생명과 구별됩니다. 사람의 육신은 영혼과 결부되어 활동합니다. 영혼과 분리되면 활동이 완전히 그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기록되기를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영혼은 멸절되지 않습니다. 육신을 떠난 영혼은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가는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은 영혼입니다. 이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본문에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면 영생을 얻고 또한 명철의 길을 행하게 됩니다. 명철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분별력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생 얻은 자의 분별 기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록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즉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조차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품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기를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였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가 초청하는 대상이 어리석은 자까지만 국한되고 거만한 자, 악한 자 등이 제외된 이유와 아울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유의할 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하고 악한 자에게 의로운 교훈과 책망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지만 거만하고 악한 자는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합니다. 거만한 자는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에게 충고하고 징계하는 자를 오히려 미워하고 욕되게 합니다. 또한 악인은 자신의 악함에 대해 훈계와 책망을 하는 자의 말을 겸손히 받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악으로 갚습니다. 그래야 거만한 자와 악인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처지에 스스로 빠지고 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하였습니다.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 의로운 자를 책망하고 교훈하며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지혜 있고 의로운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 의로운 자의 특성 세 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책망하라. 그리하면 너를 사랑하리라 하였습니다. 거만한 자는 자신의 거듭된 행위를 충고하고 권면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미워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충고와 훈계를 겸손히 받아들여 성찬하고 자신에게 충고와 훈계를 준 사람을 사랑합니다. 둘째, 교훈을 더하라. 그러면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 교훈을 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삼기 때문에 더욱 지혜로워집니다. 셋째,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하였습니다. 항상 배우려고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학식이 더하게 됩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구절은 잠언서를 꿰뚫고 있는 강령입니다. 으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책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 내용에서 핵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리관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자, 왈, 참어, 오도, 이리관지, 정자왈, 유, 자출, 무린문왈, 하위야, 정자왈, 부자지도, 충서이의라는 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공자의 수제자인 정자를 정참 혹은 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왈 참호, 공자가 제자들 앞에서 정자를 호명하며 오도는 일관지이니라, 나의 도는 하나로 꿰뚫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정자왈 유라, 정자가 예라고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출 크신을, 공자가 나가시니, 문인문활, 공자가 한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정자에게 묻기를 합의야 있고 무슨 말씀입니까 하였습니다.
정자가 말하기를 부자시 돈은 충서이의니라. 선생님의 돈은 충성과 용서뿐이다 하였습니다. 설명을 부연하자면 공자가 가르치는 모든 교훈은 충성과 용서로서 일관된다는 말입니다. 공자가 자기 가르침의 강령을 언급한 것을 정자가 즉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공자는 대인관계의 윤리에 대하여 많이 알고 가르쳤으나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죄사함, 영생, 구원, 천국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일이 관지, 하나의 이치로서 모든 일을 꿰뚫는다. 글을 읽거나 말을 들으면 그 중에서 요점과 핵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은 잠언서의 강령에 해당합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지혜로 말미암는 많은 날과 생명은 영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그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의 유익과 그만의 해로움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유익은 다 셀 수 없고 형언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그만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당하게 될 해로움이 얼마나 두렵고 극심한지 다 형언할 수 없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격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의 맛이 있다 하는도다. 미련한 계집이란 무신론 사상이나 철학, 우상 종교의 가르침, 세속적 향락주의로 이끄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성 세 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빈 깡통이 더 요란하다는 격언이 이를 잘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연하고 당당하게 나서서 외친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격을 불러 감언 이슬로 미혹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성경에 어긋난 교리와 신학, 이단 사설을 말하는 자들이 바른 길을 가는 자들을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미혹합니다.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격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화려한 무대 장치와 배우의 현란한 대사에 매료된 관객처럼 어리석은 자는 세상 일에 매료되어 죽음 후에 가게 될 곳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혜의 초청에 응할 것인가, 미련한 유혹에 응할 것인가, 그 결정은 각 사람의 자유이지만 그 끝은 영생과 영멸, 천국과 지옥 두 곳 중에 하나로 귀결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며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되는 진리에 굳게 서서 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교회와 천국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기쁨이 샘솟듯함을 고백합니다. 범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 참여하는 은총을 약속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부르십시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고 이때라 주의 긍휼 바를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허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바를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바를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바를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